오늘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전도서 10장 13절 한번 봐요. 전도서 10장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정신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정신이 없는 사람들, 또 정신이 있는 사람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신을 말해요. 깨끗한 영, 그러니까 맑은 영을 말해요. 그게 정신입니다. 그런데 정신이라고 하는 게 맑은 영인데, 그 맑은 영이 성경에서 보면 그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있다 이 말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고요, 정신 없다, 미쳤다 이 말은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다 그러면 그냥 성령 없는가 봐, 성령 있다 그러면 성령 있는 사람인가 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 정신 없는 놈인가 봐, 미쳤는가 봐 이거하고, 저거 정신 있는, 저거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 이렇게 보면 딱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미쳤다, 정신이 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분이 확 되잖아요. 뭐 미쳤다 그러면 이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정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온전하게 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이런 사람 정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확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얘기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영적인 건 영 안에 눈이 떠야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미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거냐는 거죠. 그게 정신이 온전하냐 미친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우매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다, 정상적이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성경적인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구분은 뭐 정신 나갔다, 뭐 미쳤다 하는 거하고, 정신이 뭐 돌아왔네 뭐 이런 거하고,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는 건데, 그거를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성령이 있네, 성령이 없네 이렇게 보는 거죠. 성령이 있네, 성령이 없네. 그러니까 성령 없으면 미친 거, 성령이 있으면 정신이 온전한 거, 이걸 정상적인 거죠. 비정상적인 건 미친 거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걸 좀 더 들어가면 이 정상적인 건 지혜로운 거를 정상적인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건 이게 온전치 못한 것이다, 이게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과 사귀면 어떻게 해요? 해를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과 사귀면 해를 받아요.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면요, 지혜를 얻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한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가 말씀이고, 그래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게 겉에서 누가 이렇게 성령 옆에서 이렇게 날 손잡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미련한 것과 지혜를 구분하게 되고, 비정상과 정상을 구분하게 된다. 그래서 미쳤다 그러면 이게 혼돈이 와요. 미쳤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가상 세계인지 이게 진짜 현실의 세계인지가 이제 헷갈린 거예요. 미친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누가 말한대, 옆에서 누가 자꾸 말한대. 자기 들린대, 자기는 뭐 말한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게 이게 속에서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건지, 겉으로 진짜 이렇게 옆에서 속삭인다고 그러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속삭인다고 그러는데,
몰라요. 옆에서 누가 속삭여 보질 않아서 저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입장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 가운데 있어요? 혹시 옆에서 속삭이 그런 사람, 그 사람 그럼 분명히 이해가 될 텐데 무슨 말인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옆에 속삭인데 진짜 귀로 들린대요. 그렇게 한다더라고. 그게 참 이상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미쳤다. 그래? 그래서 놀래가지고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야, 멋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미쳤네. 이렇게 되죠? 옆에서 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건지 가상세계를 살아가는 건지를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그 구분 못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혼란하다는 겁니다. 혼돈스럽다는 거죠.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란하다 이거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미련하다. 왜? 구분을 못 하니까.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딱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혼란한 거죠. 그죠? 어둠이 뭐 빛이 어둠인지 이게, 그러니까 이건 보이는 빛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빛이다, 보이는 어둠이다. 그러면 이게 보이는 빛하고 어둠하고 딱 구분이 되니까 밤이 됐네, 아침이 됐네, 저건 빛이 있네, 저 어둡네, 이걸 금방 알 텐데, 우리가 보이는 거라면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를 네가 빛이냐 어둠이냐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없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럽다는 말은 이게 헷갈린 거예요. 빛인지 어둠인지 이게 헷갈린 거예요.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구분하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게 정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걸 구분한다는 게. 그래서 말씀이 두 가지로 돼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그 두 개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선과 악으로 정확하게 나누는 걸 뭐라 그랬다고요? 율법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 율법을 정확하게 아는 거, 그 율법이 공의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나누어야 된다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그 율법이 이런 겉에 있는 세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를 갖다가 판단하는 거라겠어요? 그 율법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을 판단하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걸, 영적인 문제를 구분하는 거, 이걸 공의라 그런다고요. 이게 정의라 그런다고요. 사람들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그러니까 사람들 겉으로 사람들 생각하면서 저 사람 나쁘네, 저 사람 좋네 이러면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다닌다고요. 그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나를 비판하거나 나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의 양과 염소를 판단해야 되고, 내 속의 빛과 어둠을 판단해야 되고, 내 속에 그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을 율법이라 그런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하는 거, 그걸 뭐라 하냐? 공의라는 거죠. 공의, 심판,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심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서 먼저 두 개가 나누어져, 내 속에 두 개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영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심판하지 못하는데 회개가 뭐가 나오겠어요? 순 다른 사람만 심판하고 다니지.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자기가 심판하고 다녀. 자기가 하나님이라. 아니 성경에 어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되라는 걸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여전히 어둠이고 죄인이고 악한 놈인데요. 그죠? 우리는 땅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야. 그걸 왜 성경을 그렇게 구분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네가 구하라 이거야. 왜 그걸 우리에게 성경을 구분하고 있냐면 너는 어둠이다. 너는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깨부수러 오는 거예요. 네가 어둠인데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그죠? 너는 완전히 죽은 자가 돼야 되는데 무슨 살아있는 자로서 네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인 줄 아는 거야. 응? 자기가 스스로 왕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네가 왕인 줄 알을 때 너는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것이 뭐야? 너 죽는 거야. 그럼 네 왕이 죽는 거야. 그러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는 거예요. 죽은 사자보다.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자, 사자가 얼마나 용맹합니까? 사자하고 개하고 싸움 붙이면 여러분 개하고 사자하고 싸움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먹어버려. 먹는다고 그냥. 그게 사자야. 사자 포스가 대단합니다. 이게 쫄랑쫄랑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사자들은 걸어도 어슬렁 이렇게 걸어. 사자가 앉아 있어도 딱 앉아 있는데 털이 말이에요. 털이 이렇게 막 얼굴 털 주변 이렇게 막 무슨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빛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털이 이렇게 막 있어. 이렇게 사자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걸어가도 어슬렁 이렇게 걸어가고 이러거든요. 왜? 자신 있다 이거야. 어떤 놈하고 붙어도 자신 있다 이거야 이게. 개는요 쫄랑쫄랑 이렇게 다녀. 왜? 어떤 놈하고 부딪혀도 자신이 없어. 쫄랑쫄랑. 그래서 주인 뒤에 숨고 이러는 거요. 주인하고 같이 있으면 막 괜히 깡깡 짖고 막 그러는 거. 주인 없으면요 쫄아가지고 꼬리 내리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개들은 사자가 그렇게 포스가 있는데도 죽으면 아무 개가 가서 그 위에 이렇게 딱 다리 하나 얹혀놓고 있어 이렇게 하고. 응? 사자가 딱 죽으면 개가 옆에 지나가다가 그 목에다가 개가 이렇게 탁 손을 이렇게 딱 발 하나 얹어놓고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누가 지나가다 보면 저 개가 사자 이겼는가 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해도 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산 개보다 못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죽자 그래. 죽자.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야. 너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면 누구만 왕이 되시냐면 하나님만 왕이 되신다 이거지. 하나님만 왕이 되셔. 너 죽으면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를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한다 이거야. 이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한다 이거야. 뭐가? 빛과 어둠을 구분한다 이거야.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구분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구분한다, 심판한다, 재판한다. 그게 거룩이라는 공의, 정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그게 사람들이 선악과 먹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었어. 죄인이야. 큰일 났다. 선악과 먹었으니까 우리가 선악과 먹었으니까 이렇게 됐지. 나중에 아담만 만나봐라. 그냥 왜 먹었나 물어본다. 이런 사람도 있고. 선악과 먹은 것이 뭐냐면 공의를 먹은 거예요. 거룩을 먹은 거라고요. 정의를 먹은 거예요. 율법을 먹어버린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재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재판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재판장인데 하나님이 선악과가 없으면 어떻게 재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뭐다? 선악과라 이 말이야. 그거를 사람들이 구분을 못한 거죠. 선악과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생명나무 자체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요, 그것도. 생명나무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선악과도 하나님, 생명나무도 하나님이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는 역할이 다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롭고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해서 에덴 동산이 뭐냐? 에덴 동산이 밭이라는 내 마음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에덴 동산이 내 마음의 밭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품고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할 때는, 내가 어둠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선악과로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선악과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성경은 선악과로 우리를 쳐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걸로 재판을 해야 된다고, 그걸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나를 쳐서 내가 넘어져, 내가 죽어버리면요, 선악과에 의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굴복하게 되면 생명나무로 덮어주는 거야. 네,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마음 안에 천국이 오는 겁니다. 자, 내가 어둠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할 때는, 악한 걸 선택할 때는 선악과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함으로써 나를 죽이는 거고, 내가 회개하게 되면, 내가 죽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서 생명나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자식이라도 심판하지 마라. 남편이라도 심판하지 마라. 아내라도 심판하지 마라. 네가 할 심판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속에 있는 하나님이 너를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정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그것만 존재한다 이거야. 그 선악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잣대로 심판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그것은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싸움이 둘 싸움이에요. 항상 전쟁이 둘 싸움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다 모든 게 두 개씩 나누어져 있어요. 선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악한 것과 선한 것, 어둠과 빛으로, 아래와 위로, 땅과 하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게 나와 하나님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여자와 남자로 설명하고요. 그래서 여기 여자는 어떻게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또 여자 남자 얘기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래. 우리 교회는 순 남성 우월주의야.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남성을 누구를 얘기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얘기한 거라고. 그럼 여자를 누구를 얘기한 거라고? 나를 얘기한 거라고. 나도 여자라고. 나도 여자야. 응? 나도 알고 보면 여자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남성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만 남성이고 나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성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여러분의 가정들이 있죠. 그러면 여자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럼 엉뚱한 거 시켜도 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요, 성경적으로는 복종해야만 돼라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은 엉뚱하게 시키는 일이 한 개도 없을 거니까. 그래서 복종만 하면 돼.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리고 100% 복종해야 돼. 근데 여러분의 남편들은 엉뚱한 것도 시켜. 자기가 또 엉뚱한 짓도 하고 그걸 다 복종하고 자빠졌어요? 이상한 거잖아. 여기서 성경에 말하듯 미친 거야? 그 정신 온전하지 못한 거지. 그 남편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다 같이 여자야. 둘 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뭘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겠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은 진짜 예수님처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말씀적이고 성령적이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땅의 남자가 진짜 아내에게 복종을 받으려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똑같이 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서 뭐 복종해, 성경에 목사님이 그때 복종하라고 했잖아, 뭐 이런 얘기나 했었고, 뭐 그러면 한마디 해줘요. 너도 여자야, 이렇게. 너도 여자야, 까불고 있어. 그렇게 말하되,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하되, 예수님이 얼마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세게 말하지도 않고 부드럽게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는데, 넌 왜 그래? 한마디 이렇게 해주면 말이에요. 남자, 가만있어 봐. 이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 하여튼, 이게 우리 자신을 판단하라고 하는 거지. 공의로운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싸움인데요.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 각자 모두 다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 죽어야 생명나무를 먹어 우리를 덮어주시는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에서. 그래서 성경에 전도하는 사람들 몇 명씩 나가라고? 2명씩 나가라고. 왜? 2개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은 은근히 죽이는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근데 죽이는 얘기 하는데 이상하게 시원해. 왜?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 희한하게. 그게 이제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넉넉함을, 풍요로움을 누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울타리로 나를 보호하는 거죠. 나를 쳐서 죽이고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토록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그러면 이제 진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막연히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납작 엎드려, 내가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엎드러진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려면 먼저 뭘 만나야 된다? 선악과를 만나야 된다. 율법을 만나야 된다. 나를 죽이는 것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만나지 못하는데 무조건 막연하게 너 사랑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그냥 진짜 사랑이 뭔지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막연히 교회들에서 만약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이 자체가 지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못 깨달은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겠냐고. 모른다고요. 진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 나중에 지옥 가 못할 거야. 소용없는 짓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그 죽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나를 완전 죽여.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덮어주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요.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정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자주 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겠죠, 당연히. 당신만 사랑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사랑하잖아요. 당신만 사랑한다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래. 당신 속에 있는 성령님은 당신만 사랑해. 그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해. 이 세상에 아무도 보질 않아. 당신만 바라봐. 당신만 쳐다보고 있다고. 당신만 사랑하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만 구원하길 원하셔. 그게 특별 구원이야. 그게 특별한 구원이야. 일반적인 구원이 있고 특별 구원이 있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반적인 구원이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도 당신과 똑같지 않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당신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만 구원하셔. 당신하고만 같이 있어. 그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을 오로지 그 하나님은 당신만 쳐다보고 구원할 거야. 그게 특별 구원이야. 이 세상엔 아무도 없어. 당신만 있는 거야. 당신하고 하나님만 있는 거야. 아무도 없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하고 함께 있을 거야.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울어요. 왜 우는지 알아요? 목사님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울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매번 얘기할 때마다 울어요. 왜? 목사님 없으면 못 살겠다 이거야. 목사님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요? 자, 그렇게 나는 하나님하고 우리 집사람을 하나님하고 연결을 계속 시켜주려고 한다 이거야. 나도 아니야. 나도 당신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지만 나도 당신과 영원할 수는 없어. 물론 같이 살다가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같이 죽을 거지만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돼. 그렇게 안 해주면 울어. 막 엄청 울어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옆에 없어도 하나님이 항상 당신하고 같이 있을 거야. 당신만 있는 거야. 당신하고 하나님만 있는 거야. 둘만 있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있습니다. 다른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구원하시려고 하고 당신만 축복하고 당신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둘만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걸 특별 사랑, 특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한 번도 특별 구원으로 구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인간을. 한 번도 특별 사랑으로 사랑해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은 당신하고 하나님만 있으니까. 나와 하나님만 있는 거니까 언제나. 이해가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특별 구원을 알아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일반적인 구원이야 뭐 모든 사람을 구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요. 모든 사람을 구원했죠. 그건 일반 구원이죠. 일반 사랑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깨닫고 그 정의로움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그러면 구원이라는 걸 깨달아요.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두 가지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그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하나는 나를 죽이는 말씀이고 하나는 나를 살려 일으키는 말씀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나만 사랑하신다. 나만 보신다. 특별히 나만 구원하시려고 그런다. 나밖에 없으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으니까. 나밖에 안 쳐다보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어떤 사람도 없으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니까. 나하고만 있으니까. 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나만 구원해야죠. 그 사실을 깨달으면 절대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반드시 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요, 그 하나님, 그래, 네가 날 이제 알았어? 나 좀 알아줬으면 좋았을 뻔. 나 좀 알아주기를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나 그토록 그것만 기다렸어. 네가 날 알아주기를. 사랑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거든. 나도 널 사랑하는데, 난 너만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거든. 그게 우리가 부부야. 성령과 내가 한 부부고 한 쌍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그림자라니까요. 실제 나의 남편은 성령님이시라고요. 그 남편과 한 쌍을 이루었다고. 그 남편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 남편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 남편은 나만 바라본다고. 그 남편은 나만 사랑한다고. 그 남편은 나를 절대적으로 구원하고야 만단 말입니다. 특별 구원입니다. 특별 사랑. 이 세상에 특별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없어. 특별 구원을 못 받을 사람도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